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문제, 그 일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럴 때 그 일들이 수월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끌리는 컨셉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면 대한민국 토종 운동화 브랜드 프로스펙스의 화려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7년 매출 1674억 원의 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이 프로스펙스 이 브랜드가 이제 워킹화 W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 매출이 2배로 그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6배, 그리고 2012년에는 무려 10배 가까운 매출이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그 이유를 보니까 물론 뭐 김연아가 그 광고가 되어서 뭐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김연아가 그 W를 신고 걸으면서 걸을 때는 운동화 대신 워킹화를 신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컨셉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워킹화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운동화 하면 다 러닝화죠. 달릴 때 쓰는 그 러닝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워킹화,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신고 다니는 그 신발, 이것이 이제 워킹하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브랜드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의 오토코마의 두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2005년 일본이 두부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브랜드 두부입니다. 출시한 지 2년 만에 그 매출을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에 이르면서 일본의 그 10대 그 히트 상품 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토코마의 그 두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다운 두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내 남자를 딱 그 앞에 새겨가지고는 그 두부를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회장인 이 두부 회장인 그 사람이 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남자다움 두부라고 하는 것은 그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맛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두부보다 두유의 농도도 더 짙게 만들고 진한 맛을 내게 하고 고소하게 만들도록 하고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3배 이상의 그 돈을 비싸지만 불티나게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셉을 바꾸니까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핵심을 파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받지 못했던 브랜드가 관심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던 그 제품이 그 불티나게 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디에 그 핵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핵심이 또한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구약 성경에 한결같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조각이나 모양을 세우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분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 군인이었고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그 모습이 어때 있는지 오늘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믿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했죠.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그 믿음의 삶의 컨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칼을 들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의 반대말은 무시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죠. 오늘 가이사랴 골로새의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에게도 권장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집안을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경외하도록 이끌었을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군인이기도 하고 또 가장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섬겨 이렇게 하면 온 가족이 그냥 잘 따라가는 그런 그 분위기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종교적인 문제는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겨오던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인들도 있고요, 집안에. 그리고 부하들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로마 시대의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것도 이방인이 로마의 그 봉급을 받고 녹을 먹는 그 군인이 그 섬기는 그 신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집안을 다 이끈다는, 본인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아내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도 이 종교적인 문제는 집안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들도 또 그 딸들도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도 신앙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정과 그 섬기는 그 마음,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요, 고넬료의 신실한 그 신앙을요, 누구보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잘 압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로 날라리 그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가족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지 집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가족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거기서 끝이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거죠. 이끌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인들 그리고 또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삶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었다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갈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끌리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그 집안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었고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 17년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인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인도에서 피는 이야기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나라사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사빠는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입니다.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옛날 그 신분 사회가 있었던 그때에 백정과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알게 됩니다. 전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이 나라사빠는 불가촉 천민의 그 마을에서 태어난 불가촉 천민이죠.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삶이, 인생이 막 그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마을은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서로 싸우고 또 훔치고 죽이고 음란한 사건들이 매일 일상으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 나라사빠가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 현실의 이 끔찍한 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아마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 나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읍내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 삼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도라가루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 기대가 생깁니다. 이 예수, 도라가루가 말하는 이 예수, 그분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나의 삶의 운명에 이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라가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오십시오.
누구나 원하시면 생명의 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하죠.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었던 이 나라사빠, 마을에 있는 우물도요 먹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나 있는 큰 길로도 다닐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누구나 영접하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오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선교사를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름을 바나바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삶의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여러분, 고넬료가요 로마 군인으로서 폭력적이고 또 전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에게 주어졌던 그 직책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에서는 그래도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지휘관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요 텅 비어 있는 거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삶의 인생을 풀어주실, 구원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나라사빠가 상급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전한, 세상의 빛을 전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이 나라사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고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사경을 헤매는데 정말 그 기적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적대적인 그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사빠를 보면서, 그리고 적대적인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구원과 소망을 외치는 그 나라사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구원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그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경외하도록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늘 하나님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달리 이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의 응동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왕의 그 화려한 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요,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감리교의 그 창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존 웨슬레 목사님, 그 어머니였던 수산나도 늘 기도하는 여성이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놓고 얼마나 자녀가 많습니까? 바쁜 그 생활 속에서, 틈이 없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애들이 있든지 없든지 부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성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교육하고 이끌었던 여성이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그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세계적인 또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행한 우리나라의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지금 그 전 세계적인 YM 그 예수전도단의 그 총재로 있는 로렌 커링햄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거죠. 2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교회 이제 근처에 또 이 벽산 아파트에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또 은퇴하시고 오신 목사님이 낮에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물론 기도하셔야죠. 네, 낮에 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주님의 교회에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는가? 오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긍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밭을 곡식을 뗄 때 한 곁을 다 베지 말라고,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에도 다 따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이 유린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5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손길이 경건이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요, 사람에게 잘해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사람에게 잘해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그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있는 거죠. 황제 펭귄 여러분 아십니까? 황제 펭귄이 펭귄 중에서 가장 큰 펭귄이 황제 펭귄인데,
황제 펭귄은 산란기가 되면은 가장 추운 곳으로 간다고 해요. 이제 가장 남극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적들을 피해서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천적들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추운 곳으로, 혹독한 추위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끼를 낳고 그곳에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시속 막 100km가 되어지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한 50도가 되어지는 곳에서 어떻게 그 펭귄이 살아갈까? 황제 펭귄은 특별한 군집 행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 무리를 지킵니다. 펭귄들이 서로 꽉 모이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피부를 맞대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모이는 거죠. 큰 무리를 이루고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서로의 그 체온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이 황제 펭귄들이 서로 원을 이루고 있으면서 막 눈보라가 몰아치면 조금씩 한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이렇게 한쪽으로 쫙 움직이는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서로 간에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깥쪽과 안쪽. 여러분,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는 무려 10도 이상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황제 펭귄의 허들링이다. 허들링. 허들링은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간에 자기 것을 내어주고 또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혹독한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그 무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허들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허들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그 성도들이 또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견뎌내기를 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의지하고 또 그 무리 가운데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베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행하는 이 고넬료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심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욥바의 답이다,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면 욥바의 답이다 여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제자 역시 어려운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가 또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니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오늘 그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그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행하는 그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의 그 길을 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또 은혜를 베푸셨죠.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물론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는요,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맡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왕으로 사용하시죠. 또한 전무후무한 승리와 또 영토 확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로 안내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핵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심으며 사람에게 심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모든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